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연수민 가족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월이 됐습니다. 안 갈 것 같던 무더위가 다 지나고 찬바람이 불고 또 이제 수확을 거두는 이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또 모든 하는 일들 위해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중국 북경에 가면 이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 성을 쌓은 게 있는데 중국의 만리장성은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길이가 무려 만리, 10리가 4km입니다. 그러니까 만리면은 4,000km인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깁니다. 6,500km 정도 되는 이와 같은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성을 건축한 지 약 1,8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뭐 보수를 합니다만 아무튼 그 모습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외국의 것들과 비교하면 아주 우리나라의 것들은 소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커서 그런지 그들은 스케일도 굉장히 큰 이와 같은 건축물을 쌓습니다. 만리장성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 엄청나게 긴 저 장성을 쌓았을까? 그런데 이 장성을 쌓는 데는 여러 사람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 장성을 쌓을 때 어떻게 쌓겠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뭐 시라든가 도라든가 군 이런 책임자들에게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을 쌓아라. 그렇게 명을 내리고 이 성을 언제까지 쌓으라고 기한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왕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은 책임자가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성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이 제때 쌓지를 못하든가 쌓았는데 부실하게 쌓아가지고 무너지든가 그러면은 이제 무너진 부분에 또 쌓지 못한 부분에 그 책임자 되는 관리라든가 그 성의 사람들을 몰살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성을 쌓는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듭니다. 아무튼 기한 내에 못 쌓았던지 뭐 부실하게 쌓았던지 그러면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리장성에는 백성들의 피와 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성이 쌓는 데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만리도 넘는 성을 쌓는 것은 땅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스케일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주에서도 우주인들이 지구상에 보이는 유일한 건축물이다라고 할 정도로다 그 길이와 규모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성을 쌓은 사람은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가 명을 내려가지고 성을 쌓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덕은 지금 이제 현재 중국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이제 문화재 가운데 이 만리장성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여행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제약을 받지만 아마 풀리게 되면은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참 우리 이제 선조들도 위대한 문화재를 많이 남겼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문화재랄까 할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나라의 시황제가 이 만리장성을 쌓은 것은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영원히 누리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동방으로 보낸 신하들이 불로초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나라의 시황제는 대단한 업적을 쌓았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귀영화가 좀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불로초를 구하기도 했지만 그는 구하지를 못하고 그도 역시 이제 무덤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세계를 주름잡고 세계사의 이름을 남겼어도 한낱 이제 보잘것없는 그런 일들로 끝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니고 별 볼 일 없고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생을 알고 또 대비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은 위대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대단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이제 엄청난 일을 했어도 그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그와 같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허락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또한 진리로 예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또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할 때 성경에서 읽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역사하고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만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만 도와주신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속에만, 성경 속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 속에, 성경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아이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네. 사자가 다니엘을 덥석 물지 않았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서 건져주셨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만, 사울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 뭐 조금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뭐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남들보다 조금 더 이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놀라운 능력 그 이상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한한 존재, 유한한 존재. 여러분들 100m 세계 기록이 9초 46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평균 사람들보단 빠르죠. 평균 사람들이 한 15초에 간다고 합시다. 15초보다는 훨씬 빠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9초, 8초, 7초 이렇게까지는 못 갑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높이뛰기도 그래요. 높이뛰기 보통 사람들이 한 1m 넘는다고 하면은 뭐 지금 2m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m는 아직 안 됩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4위인가 했죠. 4위인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m, 5m를 훌쩍 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이처럼 유한한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지 못하는 그 너머에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으로 한계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요즘 와서는 그게 또 깨지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를 학대하고 그런 걸 보면은 야, 어머니의 사랑이 진짜 이런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그렇게 자녀를 낳고 또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뭐 학대하고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봐요. 계부, 계모만 아니라 친부, 친모도 자녀를 그렇게 학대해요.
물론 그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부모님이라면, 일반적인 그런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바깥에 나가면 잘 다니는지, 밥은 굶지 않는지 부모가 돼봐야 알죠. 부모의 마음. 오늘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인간사의 가장 큰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뛰어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오늘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것들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무한대한 사랑, 이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누가 인정해야 되느냐? 누가 인정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인정해야 돼요? 그건 바로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누가 간증만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감동받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에게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돼야 돼. 우스갯소리로 맨날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니까 남편도 어느 날 기도할 제목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내가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가만히 곰곰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옳다. 하나님 장인어른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장인어른이 돼서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돼야죠.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인정하는 주체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도 좋지만 내가 믿고 섬기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섬기시고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이제 믿는 우리 모든 연수민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면 나의 삶이 뭔가 좀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나의 삶이 분명 지금과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언제 인정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상 나가서는 하나님 조금만 좀 뒤로 계세요. 조금만 뒤로 물러나 주세요. 여기서는 하나님 믿고 섬기면 살아갈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조금만 좀 뒤로 물러가 주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잠언 3장 6절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들 같이 주목하시고 함께 여러분들 힘을 주어서 읽어봅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에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 평범한 일, 희노애락, 살면서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기쁜 일, 분노할 일, 또 즐거운 일, 슬픈 일,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공할 때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도 자기만 인정해. 아, 내가 수고했지, 내가 잘났지. 성공할 때만이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실패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거, 아이고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 이게 뭐야? 성공할 때, 실패할 때, 건강할 때, 병약할 때, 잘 될 때, 잘 안 될 때, 그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때로는 실패나 병약하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이 워낙 복잡해서 어머니가 4씩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간에 서로 암투가 있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시기를 합니다. 저놈 때문에 저놈 없으면 내가 사랑받을 텐데.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인신매매 팔아넘깁니다. 팔아넘겨요. 팔아넘겨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끌려갑니다. 종으로 끌려갑니다. 멀쩡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종으로 팔려간 것만 해도 불행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인데 2명을 뒤집었습니다. 2명을 써요. 2명을 쓸 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나는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만 해도 억울하고 정말 분통 터질 일인데 내가 이렇게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의 생애 가운데 보면 그러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결코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택해서 애굽의 총리 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밟으신 거예요. 연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하나님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되고 또 종으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왜?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애굽의 모든 법률을 배웁니다.
거기 정치범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교육을 받고 수련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결론만 중요한 거 아니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시킨 거예요. 너 어느 날 너 애굽의 총리 해라.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알아야 돼요. 경제를 알아야 돼요. 법률을 알아야 돼요. 그것들을 이 요셉은 다 거기서 공부하고 연단하고 그래서 학습한 거예요. 사람들은 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구나. 하나님이 높으셨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감옥에 가고 또 팔려가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고 또 승리하고 또 높임받고 이럴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낙심을 경험하고 이런 일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 많던 재산, 10남매 자녀, 건강했던 그의 몸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욥이 결코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범사는 코로나19 시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앞으로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경고합니다. 코로나19도 참 여러분들 지금 2년 넘게 힘들잖아요. 무더운 여름에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제한을 받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더 어떤 무서운 그 이제 전염병이 발생할지. 범사에 인정하라. 코로나19 시대에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힘들 때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더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나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데 범사에 인정하세요. 그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내 생각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시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적든 많든 간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길이와 넓이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영향력이 더 적어집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손을 따라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근데 조금씩 크면은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지시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면
완전히 내가 주장을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성인이 됐다고 하죠. 근데 신앙생활에는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던 것들이 조금씩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옛날에 내가 마음대로 갔던 것들, 어이구, 성경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데 가면 안 되겠네. 제한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것도,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줄어듭니다.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이 말씀들을 보잖아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이제 임하는 그런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다시 그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방백들, 제사장, 또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취해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주고 또 아내로 삼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을 보고 느헤미야가 통곡을 해요. 하나님, 어찌 이 백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 이방 여인들을 내보냅니다. 내보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내 삶의 주인의 이제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우리 연소민의 가족들 모두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도 여러분들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누림받는 우리 모든 연수국민의 가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